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시간적 길이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조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 하나님께 속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는 그 이웃 사랑의 한 예로 가상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상의 한 이야기보다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므로 이 사랑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아닌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팀 설교로서 말라위에서 오신 황하수 선교사님이 그 말라위 선교 및 간증을 하시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황 선교사님이 그 일부를 좀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더 충분한 내용을 함께 온 성도와 함께 나누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또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년간 말라위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선교 현장의 모습, 그 시설물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과 또 사역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PPT, 예. 예. 저희가 말라위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의사가 되어서 말라위에 가게 된 경과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저는 통일부를 퇴직을 했고 이어서 2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나의 생에 남은 부분이 봉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중에 북한의 서민들, 공단에 일하러 들어오는 그 많은 북한 근로자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매우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면서 의사가 되어서 개성공단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의사가 될 수나 있을까? 또 의사가 된들 이미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과연 몇 년을 의사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길이 보이는데 어렵다고 포기를 한다면 훗날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던 것을 매우 후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겠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라면 짧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후원을 해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공부를 해서 2012년 3월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제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16년 3월에 의사가 되고 그해 1년 동안 전북대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3년간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았고요. 2020년 3월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3년 전 이곳에서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으로 갔습니다. 현재는 대양누가병원의 부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몹시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 내륙에 있는 국가이고요. 스스로를 Warm Heart of Africa라고 부릅니다. 면적은 남한보다 약간 넓고요. 인구는 2천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약 40% 정도입니다.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원주민들은 치체와라는 언어를 씁니다. 말라위 주민들의 약 50% 정도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 다수이고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약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I'm Christian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천주교가 한 10% 정도씩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그 노란 별표가 하나 보일 텐데요. 저기가 말라위입니다. 내륙 국가이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1964년에 독립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2020년에 선거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국민소득은 1인당 약 $500 정도입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가 흔히들 못 산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약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득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아직도 농업, 옥수수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상류층과 대부분의 하류층의 생활 수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는 가정은 전체 가정의 20% 미만입니다.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 매우 낮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난한 가정이 많습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평균 나이가 18.1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44세입니다. 인구의 약 10%가 HIV 감염자입니다. HIV는 우리가 아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와 결핵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는 주변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전도 없습니다. 말라위를 한 장의 사진으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진을 실었는데요. 은행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건물 바깥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입니다. 대양누가병원과 대양대학교는 2005년에 정육은 장로님께서 전폭적으로 혼자서 지원을 하셔서 병원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요. 2008년 3월에는 대양누가병원이 완공되었고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5년 6개월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100만 명 이상의 말라위인들 누적 환자 수로요. 그렇게 많은 가난한 말라위인들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간호대학을 설립을 했고 2012년에 ICT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입니다. 그리고 2개의 단과대학이 되면서 대양대학교로 확대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정부로부터 경영대학 신설을 인가받았습니다. 말라위의 수도 릴롱괴를 표시하는 지도인데요. 북쪽에 대학교 교자 바로 밑에 보시면 노란 별표가 하나 보이실 텐데 저 위치에 대양 누가병원과 대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대부분 병원 건물이고요. 병원 건물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이는 많은 건물들이 다 대학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분홍색 지붕부터 시작해서 왼쪽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숙소 건물입니다. 닥터 하우스와 스타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약간 오른편에 모서리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같은 병원과 같은 지붕 색깔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곳이 대양교회당 건물이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신축 건물입니다. 대양누가병원은 약 200병상의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가 현재 잘 가동되고 있고 안과는 현재 의사가 없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방사선과, 검사실, 약국, 산소발생기 그리고 특실 입원실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워드도 있습니다. 산소발생기가 있어서 코로나 유행 시에는 코로나 격리병동도 운영했습니다. 대양대학교는 간호대학, ICT 대학, 경영대학이 있고요.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약 6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금년 3월 24일에 제8회 대양대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그 졸업식에서 110명의 학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졸업생 수는 약 400명이고 초창기에는 졸업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병원 정문 사진이고요.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대양 누가병원, 대양 룩 호스피탈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진입니다. 저희 병원 현관 사진입니다. 병원의 중앙 홀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 영어로 작은 노란 글자가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이고요. 지금은 이 사진은 제가 조금 깨끗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요일 조용한 시각에 찍어서 환자가 앞에 없습니다만 보통 때는 저게 환자들이 가득 차게 앉아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수술실 입구이고요. 응급실 입구입니다. 검사실, 피검사와 각종 검사를 하는 검사실 입구이고 여기는 방사선과 입구입니다.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초음파가 잘 가동되고 있고요. CT 기계는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왼편이 병동이고요. 오른편이 분만실과 각종 산부인과 관련 진료실이 있습니다. 말라위는 보통 여자들이 4명 내지 5명 평균 아이를 낳고 많이 낳는 사람은 9명까지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 업무가 병원 업무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약국이고요.
일반 병실의 복도입니다. 왼쪽은 중앙정원이고 오른쪽은 쭉 가면서 다 병실입니다. 중환자실이고요. 병원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중앙정원입니다. 제가 건기에 찍어서 이게 좀 바닥이 누렇게 보입니다만 우기가 되면 저기가 전부 잔디로 파랗게 덮이고 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대양 예배당입니다. 교회고요. 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약 500명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 본당보다도 많이 더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대양단지 내부의 도로이고요. 대학 본부 모습입니다. 같은 대학 본부 건물이지만 그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조이스 반다 라이브러리인데 조이스 반다는 이 나라에 있었던 유일한 여성 대통령, 전직 여성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간호대학 건물이고요. 간호대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계단과 간판입니다. ICT 대학이고요. 이것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뒤쪽으로 길게 있는데 이쪽 부분만 나왔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여자 기숙사이고 이곳은 ICT 기숙사입니다. 이 지금 보여드린 사진 이외에도 기숙사 건물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시내로 실습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아주 발랄한 모습입니다. 닥터 하우스입니다. 외국인 의사들이라든가 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만들었고요. 1층에 9실, 2층에 9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건물의 105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전망이 좋고요. 특히 우기에는 아주 전체가 파란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에 못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 못까지가 대양의 부지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총 52만 평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닥터 하우스 이외에 스텝 하우스고요. 스텝 하우스가 여러 채가 있습니다. 대양교회에는 아침 7시에 성인들이 영어 예배를 드리고요. 9시부터 주일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 예배에는 학생들이 주 참석자이고요. 어린이 예배에는 주변 마을의 아이들이 옵니다. 많이 오고요. 지체화로 드립니다. 이 사진이 사실 옆으로 굉장히 폭이 넓은데 여기 띄우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만 보였습니다만 보통 요즘 500명 내지 6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부분에 약 한 120, 30명 정도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의 아이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지체화로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동영상에도 한번 보시죠.
찬양하면서 춤추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특히 말라위인들은 찬양이 나오면 곧바로 몸을 흔듭니다. 한번 보시죠. 인대라는 지체와는 예스라는 아이들이 인대를 많이 외칩니다. 대양 그 주변의 가난한 마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옌제라는 마을을 조금 약간 떨어져서 찍은 모습이고요.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집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 토요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집입니다. 집이 이렇게 매우 허술하고요.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셉니다. 저희 부부의 사역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0년 9월에 가서 11월에 그 말라위의 국립병원인 가무주 센트럴 호스피탈에서 약 6주간 연수를 받고, 다음에 3월에 말라위 메디컬 카운슬의 의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병원의 재정과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대학과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그룹의 책임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대양단지의 숙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닥터하우스, 스텝하우스의 관리를 맡고 대양의 식당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닥터하우스, 스텝하우스 보셨습니다만 참 이 많은 건물들 모두가 정유근 장로님 혼자서 헌신하셔서 이루은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빼먹었는데 아까 그 구글 사진에서 대양의 부지를 보셨습니다만 숙소 끝에서부터 병원 정문까지 길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는 토요학교는 주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약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에 첫 모임을 시작했고 금년 9월에 현재 한 26명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성경 암송을 하고 또 학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 우유 등을 먹을 것을 주고 또 학업과 관련된 생필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학교를 한 6개월 정도 진행한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이 낙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매일 학교 방과 후에 저희들 교회로 오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말라위인 교사 3인을 세워서 하루 2시간 정도씩 매일
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사용하게 합니다. 교과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라위의 공립학교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교과서 없이 공부를 합니다. 저학년들은 책걸상도 없습니다. 고학년들만 책걸상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클래스는 저희 대양 직원들 중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시간에 하루 1시간씩 수업하도록 시작을 했는데 마을 청년들이 자기네들도 좀 배우면 안 되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약 10여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토요학교 학생 가정을 중심으로 마을의 가난한 가정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옥수수를 보내주고요.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 병원으로 오게 해서 치료하고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고 그 외에 옷이나 또는 신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있는 동안에 우물을 3번 파서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은제라 마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고요. 그해 가을 11월에는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퀸당고라는 마을에 우물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에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지원으로 차차마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토요학교에 오는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위 공립초등학교의 사정은 너무나 열악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를 잡고 그림을 그려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용을 좀 구해다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밑그림을 복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색칠을 하게 해주는 공부입니다. 아이들이 그날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지체화로 하는 겁니다. 예.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는 기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어 클래스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앉은 여자는 보면 늘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늘 아기를 안고 저렇게 공부하러 옵니다. 우물 모습을 그냥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은제라 마을에 팠던 첫 번째 팠던 우물이고요. 이게 두 번째 팠던 퀸당고 마을의 우물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지원으로 세워진 우물입니다. 우물을 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던 날 주민들이 즐거워서 이렇게 좀 축제처럼 하는 모습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웠던 우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이 서울 영동 철치가 done by 서울 영동 철치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줄은 thank you, God bless you를 써 놓았습니다. 사역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을 받을 만할까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팔복 중에 다른 7가지 복은 한눈에 보기에 복을 받을 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복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첫눈에 듭니다. 애통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으로 인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아니고, 나의 이웃,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이 두 번째 팔복인 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라위에 있는 동안에 이러한 애통을 저희들에게 자주 주십니다. 7월 16일 주일의 일인데요. 말라위는 남반부에 있습니다. 남이 14도 정도, 저희가 있는 도시는 남이 14도 정도인데 7월이 한겨울에 해당합니다. 한겨울의 날씨가 한국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영상 7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말라위인들은 더위에는 매우 잘 견디지만 추위에는 매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날도 날씨가 많이 추웠고요. 예배에 온 아이들의 헐벗은 모습이 너무나 눈에 밟혔습니다. 저희 아내는 짐승은 털이라도 있지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늦추면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말라위인들에게 맡기고 바로 시내로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마을에 가서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온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오고요. 실내가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밖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 아이들을 앉게 하고 키보드와 드럼을 밖으로 꺼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아직 예배를 시작하기 한 10분, 20분 전인데요. 저희들은 이 사진을 찍고 곧바로 시내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8월 12일에 저희 토요학교의 아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대양 인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8살 남자아이 마티아시 사이티를 만나러 갔는데요.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각각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면서 엄마 아빠 모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할머니도 남편 사망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자에게 할머니는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마을에서 마티아 씨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장례 참석을 위해서 이틀간 출타 중이었고 마티아 씨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백화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백화차는 한국 돈으로 120원 정도에 해당하고요.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저희 대양에서 릴롱게 시내까지 가는 시내버스 차비가 1000과차 정도 됩니다. 그거에 약 10분의 1이니까 사실 반찬을 사기 힘든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아이의 가운데가 그 아이의 모습이고요. 그 아이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발하고 바지의 모습입니다. 갈아입을 옷은 전혀 없이 이 옷 하나로 1년을 지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왼손을 보시면 손에 뭔가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백화차짜리인데 저도 이 사진을 찍을 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집이고요. 아이가 밥을 혼자서 먹고 남아있는 밥그릇들입니다. 무슨 주방에 도구가 그리 많지 않고 저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백화차로 도대체 무엇을 살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그 마을 모퉁이에 이런 땅에서 펴놓고 하는 가게가 있고 거기 가면 뭘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앞에 보이는 작은 생선을 이렇게 붙여서 파는, 하나를 붙여서 팝니다. 소금을 쳐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주식인 심화, 옥수수 죽인데 그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토요학교에 오게 되었고 3주 후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이 아이가 열리고 밝아졌습니다. 첫 3년을 보내고 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보낸 3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라위의 현실, 그리고 말라위 사람들의 불합리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판단, 정죄하고 또 내 힘으로 고치려고 노력한 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했고 내 생각,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매몰되어서 그들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라위 국립병원에서 6주간의 연수를 끝내면서 내과병동 약 200명 정도의 입원 환자가 있는 내과병동에 심전도 기계가 없어서 그 기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말라위 기준으로는 작지 않은 금액인데 저한테서 그 돈을 받은 의사가 사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지 않았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원 간부 직원이 매우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일 뒤에 월급을 받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았고 제가 독촉을 하면 곧 갚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독촉을 하지 않으면 2달이고 3달이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내가 잊기를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받기는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험은 우리 교회, 대양교회의 음악 담당 직원, 우리로 치면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인도자가 크리스마스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해놓고는 당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황당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말라위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정말 나쁘고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했습니다. 말라위인들의 행태를 교정 대상으로 생각했고 잘 따르지 않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제 스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경험, 제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사고방식과 도덕 기준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그 나의 판단, 그것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5월 어느 주일에 주일 예배를 하는 도중에 아까 그 경험 3회 찬양 인도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 3의 사람, 찬양 인도자 그 사람에게 나중에 왜 그때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만 비료를 구하러 갔어서 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그 시점이 우기 시작 시점이고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지어야 할 때입니다. 말라위 정부가 일을 잘 못해서 지난 가을에 충분한 비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많은 말라위 사람들이 비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저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 라는 말이 너무나 와서 박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라위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사가 되게 하셔서 말라위로 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자 한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고 저희들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가 자주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꾸중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돈 가졌다는 이유로 갑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또 믿지 않았던 3년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이 있고요.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믿고 복음을 그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는 데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라위 사람들 나쁜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온유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선거로 국민들이 그렇게 데모하는데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선거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고요. 가난하지만 매우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찌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래와 춤에 선천적인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대양교회의 내부에 있는 표입니다. 위에 그 파란색 현수막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 Thinking Future of Malawi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라위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양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유근 장로님을 부르셔서 정말 큰 헌신을 하게 하시고 그로서 말라위에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위의 대양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그 나무에 물을 한 바가지 붓게 하셨습니다. 대양 누가병원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말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위는 은혜의 땅이고 말라위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